왕래한 원장에 대한 답서. 편지를 받아보니 문을 걸어 잠그고 벽관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는 마음을 쉬는 좋은 약입니다. 만약 다시 경전이나 옛사람의 말씀을 파고든다면 제 팔식 속에 아득한 옛날부터 심어놓은 삶과 죽음을 윤회하는 씨앗을 싹 틔워서 선근을 어렵게 만들고 도의 장애물을 만들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은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진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망령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물지 않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텅 비고 고요함을 깨닫는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대답한 없다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쓸데없이 헤아리는 마음을 붙잡아 없다 위에 돌려놓고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이 한 생각이 문득 부서진다면 곧 과거, 현재, 미래를 깨닫는 곳입니다. 깨달았을 때에는 적당히 배치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사례를 끌어들여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달은 곳은 배치함도 허용치 않으며 헤아림도 허용치 않으며 입증함도 허용치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끌어들여 입증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적당히 배치할 수 있다면 이것은 깨달은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막힘없이 텅 비게 할 뿐 좋음과 나쁨을 전혀 헤아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생각하면 생각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닐 것이고 잊어버리면 깜깜하고 멍청한 곳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면 선이 선이 아니요 악이 악이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이 깨닫는다면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가 어느 곳에서 님을 찾아내겠습니까? 한 사람 왕원장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나 평생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끌어들여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곧 문장이며 명예며 관직이지만 만년에 뿌린 것을 거두어들여 열매를 맺을 때에는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쓸모없고 개케묵은 지식만 끝없이 파고든다면 어느 문장의 한 구절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명예가 이미 드러났지만 이 명예가 덕을 숨기고 빛을 감추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관직이 이미 대량제에 이르렀으나 수재이던 때와는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이제 이미 70세가 가까웠으니 공에 할 일은 다 한 셈인데 더 기다려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섣달 금음날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무상한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설 봉진각이 말했습니다. 세월이 재빨라서 잠시 동안에 지나가니 뜬구름 같은 세상에 누가 오래 머물 수 있겠는가. 비원령을 넘어갈 때에는 32을 바라보았는데 민 땅으로 되돌아오니 벌써 40이 넘었구나. 남의 잘못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자기의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한다. 성안을 가득 메운 벼슬아치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대왕은 금빛 물고기의 폐차를 겁내지 않는다오. 옛사람이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심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간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배고픔과 주위에 내몰려서 일상의 삶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따뜻하고 뱃속이 비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지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니 삶과 죽음은 도리어 이들에게 번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귀한 자는 이들에 비하여 가벼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부귀한 사람은 늘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가지 일에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는 말할 만한 한 가지의 공덕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늘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래도록 공부해온 영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철저히 보고 철저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옛 성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부처님이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근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범부 속에서 이루어져 나왔으니 부처님이 대장부라면 나도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에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순간순간 번뇌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거인이 4월 초에 보낸 편지를 최근에 받았는데
증수카와 유언래가 죽었다 하였습니다. 여거인은 말하였습니다. 사귀던 친구가 이번에 다시 둘이나 사라지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그는 요사이 이 일에 매우 간절하지만 문득 머리를 돌리는 것이 늦어짐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그에게 쓴 답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을 바르게 여길 뿐 더디고 빠름을 묻지는 마십시오. 잘못임을 아는 한순간이 바로 부처되고 조사되는 기본이며 마구니의 그물을 절단내는 날카로운 무기이며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공께서도 역시 다만이와 같이 공부하십시오. 공부가 점차 익어가면 매일 24시간 속에서 바로 수월함을 느낄 것입니다. 수월함을 느낄 때 공부를 느슨하게 놓지 마십시오. 다만 수월한 곳에서 버티고 계십시오. 버티고 또 버티어서 이 수월한 곳과 잘 어울리게 되면 또한 때를 알지도 못하고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없다는 한마디를 살펴보시되 공부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대문을 닫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쉬며 세상사를 모두 간략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오직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화두만 자신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다 하니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갖추었다면 마땅히 깨달음을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굴복하여 물러나려는 생각을 내어 근성이 열등하다고 하며 다시 깨달아 들어갈 곳을 찾는다면 이것은 바로 함원전 속에서 장안이 어디냐고 묻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바로 화두를 일깨워 줄 때 일깨워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근성이 못났다고 아는 것은 또 누구며 들어갈 곳을 찾는 것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구업을 무릅쓰고 거사를 위하여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한 사람 왕언장일 뿐 다시 둘이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 왕언장이 있을 뿐이니 다시 어느 곳에서 화두를 일깨워 주는 사람을 얻겠으며 근성이 열등함을 아는 사람을 얻겠으며 들어갈 곳을 찾는 사람을 얻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왕언장의 그림자로서 저 왕언장의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진짜 왕언장이라면 근성이 결코 못나지도 않고 들어갈 곳을 결코 찾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주인공임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로 번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앙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종은 문득 깨닫는다고 하는데 결국 깨달음에 들어가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뜻은 극히 어렵다. 만약 조사문하의 상근기로서 지혜가 뛰어난 자라면 한마디 듣고서 천가지를 깨달아 대충 지를 얻겠지만 이러한 근기의 사람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근기가 미약하고 지혜가 뒤떨어지기 때문에 옛 스님은 말하길 만약 선정에 들어 생각을 고요히 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르러 모두 어쩔 줄 모른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에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식 밖에 또 확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편은 따로 없습니까? 앙산 스님이 말했습니다. 따로 있니 따로 없니 하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가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어느 곳 사람인가? 유주 사람입니다. 그대는 그곳을 생각하는가? 늘 생각합니다. 그곳에 누대와 정원에 사람과 말들이 가득 늘어서 있다. 이제 그대가 돌이켜 생각한다면 생각 속에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가?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대의 이해는 여전히 경계에 있으니 신위에는 해당되지만 인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원래 높아심이 간절한 사람이어서 다시 주석을 붙여야 하겠습니다. 인위는 곧 왕언장이요 신위는 곧 근성이 열등함을 알고서 들어갈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 화두를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바로 그때에 일깨워주는 사람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왕언장이 아닙니까? 여기에 이르면 털끝만한 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두커니 생각하면서 꼼짝 않고 있다면 그림자에 속습니다. 부디 영리하게 주의하시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 편지에 이렇게 쓴 기억이 나는군요. 마음을 쉴 수 있다면 마음을 쉴 뿐입니다. 지나간 일은 선이든 악이든 맞든 틀리든 전혀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은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줄여서 한 칼에 두 동강을 내어버리되 머뭇거리며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이와 같이 살펴보며 찾았는지 모르겠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수월하게 공부하는 곳입니다. 지극히 빌고 빕니다. 삼가 편지를 받아보니 다섯째 아드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하셨더군요.
부자의 정은 1000번이나 윤회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은혜롭고 자애로운 습기가 흘러든 것입니다. 이런 경계에 맞닥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탁 악세 속에 여러 가지 헛된 환상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부디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늘 이와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녹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번뇌할 바로 그때에 이 번뇌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자세하고 철저히 따져서 찾아보십시오. 만약 번뇌가 일어나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의 이 번뇌는 도리어 어느 곳에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번뇌하는 바로 그때에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 번뇌는 헛된 것인가 진실한 것인가 하고 거듭거듭 탐구해보면 마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생각하고자 하면 다만 생각하기만 하시고 울고자 하면 다만 울기만 하십시오. 울고 또 울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마음속에 수많은 은혜롭고 자애로운 습기를 모두 털어버리면 자연히 물이 물로 돌아가듯이 나의 번뇌 없고 생각함 없고 근심 없고 기쁨 없는 본래 면목을 회복할 것입니다. 세간에 들어가면 출세간이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간법이 곧 불법이요. 불법이 곧 세간법입니다. 부자는 천성이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죽었는데도 아버지가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자식이 번뇌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억지로 멈추고 막아서 울고 싶을 때에 울지 않고 생각하고 싶을 때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부러 천리에 거스르고 천성을 소멸시키려 하는 것으로서 마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소리를 죽이고자 하거나 기름을 끼얹어서 불을 끄고자 하는 것처럼 무모한 짓일 뿐입니다. 번뇌할 바로 그때도 전혀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가 현각이 말했습니다. 무명의 실성이 곧 불성이고 헛개비같이 텅 빈 몸이 곧 법신이다. 이것은 진실한 말이지 사람을 속이는 헛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생각하고자 하거나 번뇌하고자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일러 바로 본다고 하고 이와 달리 보는 것을 일러 잘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됨과 바름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때가 힘을 내기에 꼭
알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분명한 뜻이니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마십시오.